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가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조폭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1940년도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야인시대 드라마로 많이 익숙한 인물들은 1940년대에 주로 활동하던 인물들인데 종로를 무대로 활동하던 구마적과 신마적 그리고 쌍칼, 김두한이 바로 1940년대에 주름 잡던 조폭들이라고 할 수 있고 1950년대에는 동대문파를 창설한 임화수, 유지광, 이석재 등 이런 인물들이 있고 또 영등포파를 이끌었던 김동진, 명동파를 이끌었던 이화룡, 또 1970년대에는 한국 최대의 조폭인 산상파 두목의 신상사, 그리고 1980년대에는 목포 장진석파의 장진석 등 이 인물들을 우리나라 조폭의 한 거물들, 한 역사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많은 조폭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조폭의 역사를 자료를 찾아봤더니 아주 굵직한 인물들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인물들의 그런 정보나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폭들이 생기게 된 이유, 또 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원한이나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 또 세력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뜻과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폭력과 집단 패싸움, 또 심한 경우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구석구석 살펴보게 되면 이런 단체들, 조폭과 같은 단체들, 힘을 과시하기 위한 단체, 또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 또 유익과 이익, 자신들의 뜻과 사상을 펼치기 위한 단체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예로 들면은 힘이 약하고 선량한 아이들의 돈을 뺏고 힘을 과시하는 일진 무리들과 양아치 무리들이
또 그런 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회사와 같은 직장 내에는 성별, 학력 등 다양한 차별들을 통해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 혹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게 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비리와 뇌물, 사건, 사고, 차별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폭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단체들,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 또 뜻을 펼치기 위해서 자신들과 뜻이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이러한 단체들이 우리 교회 내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나오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바로 그런 단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 바울이라는 신학자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근거로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또 이 4개의 분파가 서로 경쟁을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개의 분파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서로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파, 또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볼로파라고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을 하면서 내가 옳네, 너는 틀렸네,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이렇게 서로 비판을 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개의 분파에 대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울파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의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 교회가 할 유일한 소망은 전도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전도 외에 다른 활동은 중요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전도팀들이 바로 바울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도팀들이 교회 내에 있는 다른 사역팀들, 예를 들면 찬양팀이나 주방봉사팀이나 무슨 성경 공부팀들, 이런 팀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말씀을 굉장히 잘 가르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볼로로부터 말씀에 대한 강의들을 많이 듣게 되었고,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 외에 다른 활동들은 다 중요하지 않은 활동들, 필요 없는 활동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볼로파, 말씀을 연구하는 요즘으로 치면은 성경 공부팀, 이 팀들은 전도팀들을 무시하고 찬양팀과 주방팀들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음은 개바파입니다. 이 개바파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으뜸되는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당시 율법주의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정통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고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고 예배의 형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율법에 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무할례자들을 배척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스도파에 속한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옆에서 그 기적을 같이 체험했던 이들, 혹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거나 교육을 받거나 세례를 받았던 이들의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과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성령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령파, 또 성령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령 은사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을 무시하고 비판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갈라져서 분쟁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갈라진 그룹들을 살펴봤는데, 이것들을 살펴본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개바파, 어느 것 하나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형식과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 동일하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인데 왜 그것을 모르고 지금 서로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기가 다른 것들은 필요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지금 영에 속한 자들로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거늘 지금 그러지 못하고 아직까지 육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분쟁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어리석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비본질적인 것들에 빠져서 영이 아닌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으로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들의 모습들은 모두 다 영에 속한 자들밖에 없고, 나뉘는 분파가 없고, 서로 배려와 이해와 존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무하던 교회 목사님께서는 요즘 교회에도 여전히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같이 거대한 두 개의 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나뉘어진 교회의 두 개의 분파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배추김치파요, 하나는 깍두기파라고 말입니다. 이 주방에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서로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깍두기를 먹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배추김치를 먹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주장을 놓고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추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배추김치를 먹어야 맛도 좋고 은혜가 넘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깍두기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교회에서는 배추김치가 아니라 깍두기를 먹어야지, 배추김치를 먹으면 은혜가 떨어져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깍두기의 장점이 있고
배추김치의 장점이 있는데 그런 서로의 취향과 성향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깍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배추김치에서 먹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배추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깍두기 먹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사소한 이유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것은 서로의 다른 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너그럽게 수용할 줄 아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고 그것이 어렵다면은 깍두기와 배추김치를 둘 다 식탁에 내놓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깍두기와 배추김치는 모두 성도님들한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마음과 정성 그리고 그들의 수단일 뿐이지 이것이 결코 분쟁을 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요즘에는 교회 안에 또 두 가지 파가 또 서로 분쟁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온라인 예배파와 오프라인 예배파입니다. 이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의 방지를 막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그래도 예배는 오프라인으로 드려야지 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오프라인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서 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또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 상황에 대한 염려와 전염이 걱정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프라인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전염이 무섭고 지금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위험과 또 그 비난들이 있을 것을 알지만 그것들을 감수하고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나온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다면 과연 이것들이 서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서로 싸워야 될 그런 이유가 결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서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전도의 사명과 은사를 주셨고 아볼로에게는 말씀의 사명과 은사를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서로 다른 은사와 사명은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일하게 중요하고 서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서 각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서로 다른 분야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면은 안 되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능력과 은사들은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 없이 반드시 서로 공존해서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늘 기억하고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내 동료들을 생각할 때에 서로 귀하고 소중한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비판하고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와 이해를 통한 존중으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 배려와 존중과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